우리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기왕 함께 나왔으니까 첫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제단사가 옷을 만들고 구두 수선공이 구두를 고치는 것이 주 업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 업무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아멘.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용법을 모르면 그만큼의 가치를 사용하지 못하듯이 기도 또한 우리가 진짜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면 기도의 참맛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수준은 기도 내용의 수준과 정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를 배워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5절은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문입니다. 단계별로 그 수준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등장한 인물은 바로 한센병자입니다. 그는 주님께 나와서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기를 간구함으로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당시 이 한센병자들은 외딴 곳에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이 전염성을 차단하고 또 방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한센병자들이 격리된 장소를 떠나서 만약에 임의로 막 돌아다니게 되면 마을 사람들은 발견하는 즉시 돌팔매질을 해서라도 그 사람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본문의 이 한센병자는 자신의 병으로 썩어 문드러진 그 얼굴 그대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그의 용기였습니다. 목숨을 건 용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병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더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다만 제사장을 찾아가서 정해진 예물을 바치고 너의 깨끗해진 몸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제사장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한센병자들은 이미 다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저놈 보이기만 하면 돌팔매질을 막 해댑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딱 공증을 해주면 이제 다 나은 사람이니 돌 안 맞아도 된다 해주기 위해서 이 사회적인 생활을 정상적으로 재개할 수 있기에 제사장을 찾아가라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믿음이 아직 그렇게 자랑할 만한 믿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애절한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응답받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의 체험입니다. 내가 내 소원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러한 경험조차 없으면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 주님 하는데 주님이 내 주님인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경험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의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인간적인 공통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설령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서 내 것을 구해서 얻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막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서 얻는 그 믿음은 사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무당에게도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차이점을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미신과 신앙의 차이는 무엇인가? 미신은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탈탈 털어서 막 주면서 이 화난 신을 어르고 달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해냅니다. 그래서 복채라는 것을 막 내죠. 그리고 더 큰 복채를 낼수록 더 내가 원하는 것을 세게 이룰 수 있는 것이 미신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달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부단히 자기 부인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기적인 인간입니다. 신앙도 기도도 그 출발점도 항상 우리 자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 가족, 내 울타리에 있는 내 식구들, 또 내 사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믿고 내 자식과 내 사업을 내가 원하는 대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의 한계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모습들은 신앙의 출발점으로 쓰여야지 신앙의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목적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라도 우리의 신앙과 기도는 반드시 그 다음으로 진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부함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매일 똑같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그 기도가 떨어져서 더 이상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똑같은 기도를 왜 계속할까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까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안 들어주시니까 짐 빠지고, 그러니까 더 기도를 안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또 내일 나옵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에 대한 내용은 또 내일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또 다음 단계로 진전되며 기도의 내용이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초등학생이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초등학생으로 남아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백부장입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이제 자신의 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은 것은 타인의 문제로 인함이었습니다. 타인이라고 해서 백부장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도 친척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집의 종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당시의 종이란 무엇일까요?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는 주인에게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면 뭘까요? 그냥 소유물입니다. 그냥 나 노예 몇 개 있고 몇 명 있고 이게 소유물이자 재산이었습니다. 백부장은 그처럼 하찮은 자기 집 노예의 중풍병이 낫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했습니다. 간구라는 것은 거의 엎드려서 무릎 꿇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진전에 나아가야 할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울타리를 벗어나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넓어지고 또 더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수준에 미칠 수도 없는 타인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성숙한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주님께서 나의 집을 방문해 주시기를 원하고 나의 병든 곳을 직접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주님께서 그의 집으로 친히 가주시려고 했지만 사양했습니다. 내가 가서 그러면 고쳐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닙니다 주님 이렇게 사양을 합니다. 왜 아닙니다라고 했을까요? 백부장은 주님께서 멀리서 그저 명령만 하셔도 그 종의 병이 완치될 줄로 믿었습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저도 고위 관료입니다. 저도 위에 상사가 있고 밑에 부하가 있는데 제 밑에 부하들만 해도 그 수가 꽤 됩니다, 주님. 그런데 제가 그들로 가라 하면 그들은 가고 오라 하면 그들은 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도 명령만 하십시오. 주님은 그냥 서서 그 자리에서 명령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당신은 내 눈앞에 계시지만 우리 집에도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말씀만 하시고 명령만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위해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감탄하셨습니다. 남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까지 넓어지고 성숙될 수 있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믿음이었습니다. 내 지경을 벗어나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며 우리의 믿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의 기도도 마지막 단계는 아닙니다.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본문 속 마지막 인물은 14절, 15절에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그의 장모는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의술로는 이 열병을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열이 펄펄 끓다가 죽는 것이 열병이었습니다. 생명이 위독한 셈이었죠. 베드로는 장모의 회복을 위해서 그러나 단 한 차례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본문 14절 15절 어디를 뒤져봐도 베드로가 주님 앞에 기도한 내용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잠깐 확인하고 계실 동안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여기 목감기가 올라와서 이렇게 했더니 계속 이렇게 목이 마르네요. 다들 저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걸리시면 안 되니까. 이 본문 속의 마지막 이 베드로는 단 한 차례도 그의 장모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친히 그녀를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말도 안 했는데 그 집에 탁 들어가셔서 갑자기 그 병을 치료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 갑자기 길 가다가 그 집 들려가지고 갈 길도 바쁜데 들려서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기도도 안 했는데.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바로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나아가 그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를 정화되게 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는 내 기도라는 문턱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 가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군대에 입대하는 아들의 등에 군 복무 기간 동안 먹을 쌀과 반찬, 이불을 지워보내는 이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내면 군대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다시 그 짐을 바리바리 싸서 택배로 다 돌려보냅니다. 필요 없으니 가져가라고.
그러면 그 아들은 도대체 뭐 먹고 삽니까? 나라에서 다 책임져 줄 것을 다 알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위해 입대한 이상 나라가 책임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조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막 치킨도 보내주고 한다는데, 그러나 보통의 평범한 부모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주님을 위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내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지도 못한다면 어찌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있어야 할 것으로 정하신 것만이 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이외의 것을 구하는 것은 사실 다 헛된 일이요. 설령 내가 막 억지로 취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 혹시 이 종이가 있으시다면, 제가 너무 본문이 길어서 다 실지는 못하고 25절과 31절에서 33절만 실었습니다. 조금 글씨가 작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실린 25절과 31절에서 33절, 혹시 글씨가 작다면 제가 들려드리는 말씀으로 함께 읽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말씀이 어디부터 시작을 하느냐?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33절은 또 그런즉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그러므로, 그런즉 나오면 무조건 표시하고 가야 됩니다. 왜냐? 그것이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챙겨주십니다. 아멘. 여기서 아멘이 세게 나와야죠. 아멘. 다시 해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챙겨주십니다. 아멘. 그런데도 하나님께 자꾸만 우리의 필요를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정말 믿음의 기도일까요? 그것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등록금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하고 아침에 딱 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알았다, 내가 이 일주일 내로 입금하겠다 하고 딱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점심 먹을 때쯤 아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등록금 내야 됩니다. 알았다. 저녁 먹을 때가 됐습니다. 등록금 내야 됩니다, 아버지. 알겠다고 했지 않느냐. 다음날 아침에 등록금 내야 됩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승질을 내겠죠. 알겠다고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믿고 있는 건가요? 안 믿고 있는 건가요? 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계속 동일하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온 믿음과 삶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성숙시켜야 합니다. 나의 배부름과 욕망을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기도가 조금 이 아멘이 조금밖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맞추기 위해, 하나님, 내가 붙들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내가 설정해야 할 삶의 방향은 어디인가요?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하나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기도하며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때 내가 구하기 전에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더 깊이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의식주에 노예된 삶으로부터 자유하여서 이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기도함으로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길을 주께 맡기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내 울타리를 벗어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넓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여러분 안수하는 아침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감사 제목, 감사로 우리 1년 신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오늘 가실 때 봉투 한 장씩 다 가져가셔서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또 내 일을 위해서 감사하고 할 우리의 내 길을 맡길 부분을 감사로 좀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헌금 굳이 봉투에 안 넣으셔도 됩니다. 기도 제목을 저희는 받고자 하는 거고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올리고자 하는 것이니 꼭 내일은 기도 제목을 쓰셔서 하나님 내가 감사로 심습니다. 감사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 제목들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목자 인도자분들 서로 연락하시고 우리 교육자들이 문자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광고해 주시고 함께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외치시고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려 합니다. 내 소원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 두고 우리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당장 내 앞에 있는 거 급한 거 주님 앞에 구하는 건 따라서 자녀의 특권입니다. 네, 특권입니다. 나의 지경을 벗어나 또 내 이웃을 위해서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죠? 자녀를 키우다 보면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라고 이렇게 알듯이 이웃을 향해서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한다라는 것, 그거 또 생명을 위해 품고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이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 안에 나의 울타리를 넘은 사람의 이름에 그 이름이 몇 명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죠? 저도 이제 우리 교회만을 위해 기도할 때 하고 거쳐온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나아가서 또 내가 섬겨왔던 그런 또 물질로 후원하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을 기도할 때 마음이 넉넉해지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제 마음에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뭘까? 그건 내일 이야기 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한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책으로 묶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께서 한가 하나 이렇게 특권을 가지고 얘기해 줄 때도 장점이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하면 이렇게 목회자들이 하나로 통일할 수 있어서 있습니다. 이게 마치고 나면 책으로 묶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주의 외치시고 우리 들은 말씀 묵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